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한 렘넌트의 준비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자녀의 도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정 문제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왜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결혼 생활을 보니 결혼을 해도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적 가정관을 전달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가정생활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치유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237 5촌 종족을 살리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 살리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듣고 가정들이 살아나기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된 가정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첫 번째 부부의 도리는 무엇이냐면은 중요합니다. 숨김이 없고 서로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첫 번째 부부의 도리입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혼식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의 큰 미션을 평생 실천하기를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는 자세를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는 자세를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하니까 갖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신뢰하고 믿는, 상대방을 믿는 그런 자세를,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출생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다른 문화와 교육을 받았고 서로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성품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서로 다른 재능과 달란트와 성향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10,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맞는 구석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을 딱 했더니요, 10,000가지가 다 틀리더라고요. 치약 있잖아요. 저는 이 치약을 쫙 밑에서 쫙 올라가거든요. 쭉쭉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는데 안에는 치약 중간에 확 누려요. 그래서 왜 치약을 밑에서부터 안 짜고 중간에 푹 눌러서 짜냐 했더니, 아니
나오면 됐지. 편하면 됐지.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밑에서 쭉쭉 끌어올리냐고. 이게 여자입니다. 또 이게 남자요. 망가지가 달라요. 그 꿈을 빨리 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깨야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잘합니다. 연애 시절에는 나와 다른 부분이 매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딱 살다 보면요, 그 좋았던 연애 시절의 매력이요,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요. 많이 보여요. 이래서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믿고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한숨을 많이 쉽니다. 자기는 자기 주제는 어떤지 모르고 그럽니다. 이것은요, 애정 문제가 아니고 사랑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신뢰의 문제요.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내 생각과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불신앙과 내 속에 그렇잖아요. 못마땅한 거, 그것과 스스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내 스스로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내 스스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해야 되고 스스로 신뢰를 가져야 내가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결혼 상대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결국 또 올라가면 하나님의 또 은혜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 선택을 내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야 되겠다라고 보니까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또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 짝을 아무렇게나 만나게 해줬겠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내 선택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시작했고 저는 하나님이 만나게 그 짝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이것부터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서 부부의 도리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서로 신뢰하고 숨김이 없고 서로 신뢰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때게 뭐가 되냐면 흑암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그렇죠. 모든 것을 숨김 오픈해서 비밀이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신뢰하고 믿고 살기 위해서는 숨김이 없어야 돼요. 속이면서 살면 안 돼요. 오픈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고 무엇인가 숨기는 비밀이 있으면 사단이 알고 공격합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 불륜. 이거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은 아예 우리 결혼생활 아예 처음부터 없애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배타적 결합이라 해야 돼요. 두 부부 사이에 다른 이성이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배타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5장 15절로 19절에 꼭 찾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네 평생에 네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네 우물이 동네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샘물 얘기한 건가? 무슨 물 얘기하나 가만히 봤더니 밑에 쫙 나와요. 설명을 해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평생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왜 젊어서 그 말 씁니까? 네 젊어서 취한 아내를 평생에 연모하고 살아라는 거야. 족하게 살아. 그 품을 만족하고 살아라는 거야. 그러면서 네 아내는 암노래와 같고 암사순 같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두 번째 부부의 도리는 뭐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실수도 많이 합니다. 허물도 많이 드러납니다. 부족함도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때 상대방이 이것을 갱신하라고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바가지도 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것을 인정을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제가 결혼 생활 하다 보니 이렇더라고요. 상대 뭐 말을 하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해를 안 해주나? 그것도 수용 안 해주나? 그럽니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상대방 탓을 하면은요, 갈등이 끊임없이 증폭이 되어져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가정들이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파산해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걸 고쳐야 되는데, 갱신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고쳐요.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제2, 제3, 제4, 제5 이게 중폭이 되고 또 중폭이 돼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다니까요.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잖아요.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 237 전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가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만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상대방이 그거를 갱신할 힘이 없음을 또 알아야 돼요. 그죠? 하기 싫어서 갱신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갱신할 힘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또 잔소리 듣는 그 사람도 뭐냐면 뭘 알아야 되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해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복음만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 누려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로 오직해야 되겠네. 이거는 그리스도로 내가 오직해야 될 시간표지, 하나님으로 오직할 시간표지, 말씀의 힘을 얻을 시간표지,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저 상대방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뭐가 돼? 이해를 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말대로 네 남편 변화 안 돼. 그리고 네 와이프도 이해하고 수용할 힘이 없어. 나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 복음만이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 오직 복음하는 길만이 너네들이 서로 사는 길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은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아시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힘 없어요. 예배드릴 힘 없고 기도할 힘이 없고 말씀 볼 힘, 그럼 자꾸 지적하죠. 힘 없어요.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힘이 없구나.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지?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은 서로 실수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서로 필요해요. 그리고 부부 사이의 갈등과 다툼은 큰 문제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함을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복음 필요한 거야. 상대방도 복음 필요해. 말씀의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회로 삼게 되길 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임마누엘을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고출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살아 여러분 자신들을 살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나면은 상대방 다 살아납니다. 나중에 다 살아나요. 그리고 부부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돕는 배필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딱 되면은요, 상대방이 뭐가 되냐면은 불쌍하게 생각 안 되네요. 긍휼히 여기도 불쌍하게 생각되고요. 상대방 영적 문제에 대해서요, 참 눈물 나요. 정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그렇지. 얼마나 저 사람은 힘들까. 이해가 되고 비로소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라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 네가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또 아내는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니네 그래서 서로 부족함을 보고 서로 그렇잖아요.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부부로 세운 거야. 그걸 말을 하는. 그것이 뭐냐? 남편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뭐가 2, 3, 7 세계복음화 사람 살리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 3, 7 전도를 위한 세 번째 부부의 도리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며 한 몸처럼 사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에요.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제 아내에게 많은 아픔을 줬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니 가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의미더라고요. 그렇죠. 사전적 의미는 잘 모르겠고요. 말씀 체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씩 깨닫기는 뭐냐면은 좋아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익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의 허물을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 못해요. 수용도 못합니다. 초월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타적이에요. 사랑은 뭐냐?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사랑 이해할 수가 있고 수용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아내 때문이 아니요.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가요.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 허물에도 부족해도 연약함에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 그러니까 나를 남편으로 붙여줬지. 이해하라고, 수용하라고, 넘어서라고. 그래서 짝을 이루어준 거 아닌가? 살리라고, 지도자로 세우라고. 배필로 세운 거 아닌가? 그래서 허물을 봐도 부족함을 봐도 상처가 안 돼. 오히려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 그게 사랑이라. 상대방도 마찬가지라. 자식을 봐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뭐냐면은 낙심해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속에서 소망 가지고 믿음과 신뢰로 하게 돼요. 그게 기도요. 그게 누림이야. 그게 또 뭐냐? 그게 상대방을 위한 게 또 아니요. 그게 나를 위한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 나를 위한 거라.
아내도 남편 이해하고 하는 걸요. 나를 자신을 위한 거라. 왜?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는 둘이었지만은 결혼하면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것이 어느 날 딱 보여요. 내 몸이구나. 내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나를 위한 거라. 그렇죠? 그리고 부부 사이는 그래서 너와 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야 돼.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사랑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네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네도 죽고 살려야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음을 서로 인정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의 도리를 잘 할 수 없는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문제는 뭐냐? 내 속에 내가 복음이 없이 살 때에 내 속에 틀린 것으로 각인된 거라. 그게 나의 빈 것이라. 그래서 틀린 것이 각인된 것이 내 중심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해할 그런 틈이 없는 거라. 그게 영적 문제라. 복음이 없이 살아온 다른 것으로 각인된 거라. 그래서 틀린 것을 올바른 것으로 각인을 바꾸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도 바뀌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계속 살아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운명으로 새로운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어제요 우리 세영이랑 점심 식사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안고 이제 세영이한테 그랬어요. 세영아, 할아버지 세영이 사랑해. 저는 세영이 만나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영이 사랑해. 엄마가 세영이 사랑하고 아빠도 세영이 사랑해. 할머니도 세영이 사랑해. 예수님 세영이 너무너무 사랑해. 왜냐? 앞으로 제4차 산업화 시대, 5차 산업화 시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살아날 길이 없고 영적 문제에서 견딜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제 생일만 보면 제가 귀에다 대고 잘게 말을 해요. 할아버지 사랑해, 세영이 사랑해, 예수님 세영이 사랑해, 할머니가 세영이 사랑해, 아빠가 엄마가 세영이가 너무 사랑하지. 그러니까 세영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할아버지는 세영이를 사랑하는데 세영이는 엄마를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세영이 인정받아서 할아버지가 세영이 사랑하는데 인정을 했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요 시험 문제 한두 개 맞아 잘 해도 좋지만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 나가면은 취직할 때 많아요. 일할 때 많거든.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각인시켜 주세요. 교회가 너를 사랑해.
목사님이 너를 사랑하거든. 너를 늘 기도하는 너의 배경이거든. 그렇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거든. 엄마보다 더 사랑하고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하거든. 처음에는요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하면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 어느 날요 교회에 딱 돌아옵니다.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의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요. 물질 중심으로 생활 습관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빨리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져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를 갖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기억을 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아담의 가정을 공격을 한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가정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언약의 가문에 있는 후대들을 무너뜨리려는 데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가진 여러분과 후대를 지키실 것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전략이 뭐냐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킵니다. 이 사단의 이름이 이간질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분열하는 자, 다투는 자, 이게 사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힘써 하나됨을 지키셔야 돼요. 언네스 마인드가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언네스 마인드가 없으면은 둘이 살아도 함께 평생을 못 갑니다. 멀리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념을 통해서 자꾸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물론 그것도 어떤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분열의 명수, 이간질의 명수 그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해도요. 넘어야 그 도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힘써 가정 부부장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 그래서 사단은 내 눈에 둘뿐을 못 보게 하고 상대방의 티만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 자신과 무능과 환경과 미래를 바라보며 낙심하게 하고 사람은 가정을 기반으로 살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하고 귀하고 여기고 가정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을 부모와 자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정 불화의 대부분은요, 부모와 자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은 부모를 아내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은요, 일반적으로 부모를 아내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자식을 남편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부모님의 생일이나 명절이나 이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무슨 기념일 이런 게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자녀 교육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부부가 다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가 원하는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 때문에 다투면서 부부가 막 서로 싸우고 절대 부모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면서 자식을 이해하고 절대 자식이 그거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요. 이 부모에 대해서 분노를 갖습니다. 자식이요. 그래서 뭐가 되냐? 부모 사랑보다 자식 사랑보다 부부 사랑이 더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결국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죠. 그 부부가 원네스가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부모님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분이 하나님 다음으로 부부요. 근데 어떤 사람도 오바를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부부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소중한 분이 누구냐면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그렇죠. 그것을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 가정이요 평안하게 물 흐르듯이 돌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부부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부모 경경하는 것이나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부 사이의 사랑을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듯 해요. 하나님 다음으로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듯. 한마디로 공주처럼 사랑해요. 아멘? 아멘 안 하네 이것도. 안 그러면 밥 못 먹어. 나중에 쫓겨나.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지만은 남편은 아내의 뭘 먹고 사냐면요, 존경을 먹고 삽니다. 진짜 존경해 줘 보세요. 진짜 존경해 주면요, 이 남자가요, 기가 살아가지고요, 힘이 살아나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요. 진짜 자기 하는 일이에요. 올인하고 생명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러잖아요.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끝에 보세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무시하지 멸시하지 말라는 거야.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을 해라. 마지막입니다. 237 견도를 낸 부부의 도리를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숨은 비밀이 없고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 부부가 언네스가 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흑암 세력이 떠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럼 범사에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또 부부 얘기만 또 안 되잖아요. 어쩌다 또 우리 교회는 아주 소수지만은 또 혼자 사는 분도 계시거든요. 난 그분들을 보면요, 참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혼자 제 아내가 옛날에 제 작은 애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한 3개월인가 2달인가 혼자 살아봤거든요. 혼자 못 살겠더라고 나는. 왜 못 살아?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고 너무 외롭더라고. 그게. 나도 목사고 사람인지라 외롭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어떻게 된지 텔레비전 틀어놓고 내가 유행가 그 노래 내가 듣고 있었다니까 이상하게 외로움이 싹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혼자 사는 것이 이런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부부를 준 것은 결혼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감사하게 생각해. 아까 우리 김영규 집사님 찬양했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해와 이거 공기가 그잖아. 다 있으면 소중함을 모르듯이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우리 성도들 중에요. 이렇게
둘이 살기도 힘들는데 경제 먼저 혼자 해결하고 신앙 먼저 혼자 해결하고 무슨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혼자 살고 있지만 나 저분들 보면요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 나 그래 그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다. 용기 있지 않고요 힘차게 사랑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죠. 자기 자신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미래에 하는 어떤 응답들을 줄지 몰라요. 여러분 힘차게 복음으로 여러분 힘 얻으시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아오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정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가 잘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정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금년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이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성취의 축복을 임마누엘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한 주간에 되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 237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모든 응답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도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부부가 숨김없이 서로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를 이해하는 것이고 주의 교회를 이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특별히 홀로 아버지의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갑절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